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사기 후반부터 등장하고 있는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 땅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수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10장 5절을 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해서 영문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장과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작도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게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에 자신들의 수비대를 주둔시켜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어제 13장을 보면 전쟁에 모인 사울의 군대에서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던 것은 블레셋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뎌진 농사 도구에 날을 갈 때도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면서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나라는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솔직히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사울 왕에게서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사울과 처한 사항이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당면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요나단과 사울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였어요.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병력이 우수하면서도 블레셋은 쉽게 공격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전쟁에 나온 블레셋 군사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분명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사이로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쉽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얼마 전에 미스바에서 패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도 병력이 훨씬 우세했어도 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결국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사울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병력을 한번 보세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사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번 전쟁도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지만요. 자, 먼저 14절과 15절 한번 먼저 볼까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선제 공격으로 블레셋 병사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20명 정도이면 전체 블레셋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일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떨림은 히브리어로 헤르닷 엘롬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떨림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미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칼의 방향이 자신의 동료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시도는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체절명 가운데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대하지만 만약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요나단의 기대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고백 속에서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던지 땅까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도 승리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에 지나니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왕도 전쟁에 참여하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 치우친 전략들은 효과적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미 전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이 일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고요. 급기야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피채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게 진멸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곤란하게 라는 단어가 아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간의 행위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솔하게 서원을 한 입다는 자기를 맞이하는 딸에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는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4장 전체를 읽다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듯한 인상도 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모한 맹세만 남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맹세했던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 중에 금식하라는 명령은 요나단이 꿀을 먹으면서 지켜지지 않았고요. 요나단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반대해서 그것 역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맹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고집에 의해서 벌어진 맹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할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52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리고요,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땠을까요? 47절과 48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물론 사울이 통치하면서 치렀던 전쟁에서 모두 승리는 했지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도 사울이 왕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52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사는 동안에 평생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사울은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표면적인 사실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의도를 포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